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그 삶을 이렇게 운동 경기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비유하자면 아마추어 같은 삶이 있고 프로 같은 삶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힘들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서 늘 변명하고 또 뭔가 그 상황 때문에 한숨 소리 내면서 그렇게 사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뭔지 모를 어떤 포스가 느껴지고,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야, 저 사람 참 프로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존 포츠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카리스마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AD 50년에서 62년 경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호감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래 쓰여졌던 뜻이, 세상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 자체가 변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어떤 흡입력, 그래서 그런 능력,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의 의미가 실은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카리스마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거기서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카리스마가 그냥 막 막연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의 기본기의 바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가 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그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실은 그들이 가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 자리를 그들이 지켜 나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 삶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었고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은사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하도 빠르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다 보니까 대단하고 크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고 막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실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인생의 삶에서도요,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 기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꾸준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요,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깊으려면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게 오랜 시간의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한 겁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그 자리를 이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할 때도 그냥 감동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많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다 감동하는 게 아니죠. 실은 흔들림 없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죠. 어떤 때는 그 바람이요 순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바람이 역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작용들을 하는데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 보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회 봐서 더 좋은 쪽 택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만남과 관계가 정말로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양다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때 잘 믿는 것, 내가 왕년에 이 정도 했다라고 왕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실은 직면한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단에 의해서 위협과 또 유혹을 당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기를 너희들이 더 뜨겁게 믿어라, 더 화끈하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지속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여기 썼냐면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이것이요.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국문학자 양동주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동주 박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학생 소뼈다귀도 몇 번씩 우려 먹는데 내 애기 두 번 우려 먹었다고 이게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애화는 예전에 우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게 참 제가 꾸준하다. 뭐 이거 생각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우리 이게 가정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이게 둘째 아들을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저 무주 쪽인가요?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 데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요, 이 자식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이게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와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이게 막 긴장이 되는데 저희 아이를 그렇게 부르는데 대답을 하는 대답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집에서 제가 제일 지겨운 게 뭐였냐면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 갔다 오면 그러는 거예요. 하민이를 부르면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집에서 맨날 하민이를 부르면 네네네네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제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관심을 막 다른 데로 돌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저희 아이를 그렇게 불러도 안 나왔는데 저희 큰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민이를 부르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네네네네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와,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어쩌면 인생에서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기도의 시간, 이것들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늘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냥 이것이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빛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겨울 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안에 행하되 하면서 이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행하는 게. 그 행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7절에서 풀어줍니다. 그 행하는 게 뭔지. 그래서 7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받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 그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요 이 감사함이 이렇게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7절에 있는 구조가,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보면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건데, 아니 대부분 우린 감사하라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요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의 구조를 딱 보시면 그 해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세움을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고요, 2번이 있으면 3번이 있고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그냥 내 혼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을 진짜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1번이 있다는 거예요. 1번. 그게 뭐냐면 바로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요 닻을 내리지를 않으면요 이 배는요 물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뿌리가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 그 기본을 우리가 잘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는 거 중요한데,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를 내려도요 아무데나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세상 것에 이렇게 내리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돈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뿌리 내리고 살았는데, 돈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친구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살았는데 다 사라지면 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황당하지 않으려면,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요 절망과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게 나와 있는데, 뿌리를 내리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야 되죠. 자, 그런데 세움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이 말들이 다 뭐냐면 분사구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어 어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요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뿌리를 내리는데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고 뿌리를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세워지는 것도 위로 더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우는 게 어떤 거고 뭐 믿음이 굳세지고 뭐 굳게 되어지고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그래서 근데 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데, 이게 또 보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가 뭐냐면 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 무엇을 하는 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주체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실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데, 성도 여러분, 저 집사님 무슨 일 있대?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궁금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그거 집사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게 우리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화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정 집사님을 저렇게 또 울게 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고 막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막 예루살렘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를 많이 세워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가정에서 막 딱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막 손 들고서 저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자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 그래서 애쓰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자, 믿는 가정이 아니면 그러면 나는 믿는 가정에서 안 태어났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가정에 안 태어났는데도 지금 믿는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느냐? 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실은 제가 큰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요,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막 시간 전부터 나와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면은 예배 시간에 보면 표정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 나왔는데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한테도 꼬마 하나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해도요, 그 아무리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요, 그 애들 하나도 실은 우리 마음대로 끌고 이 자리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끌려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죠, 이게. 자, 그럼 목사님, 제가 실은 안 끌려 나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끌려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배째라 하면서 안 끌려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도요, 없는 감사를 막 짜내면서 우리가 막 이것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에 초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넘치게 하라에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질 때요,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걸 막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나오면요,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지 말고요, 그걸 이렇게 자꾸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우리의 눈을 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받은 것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요, 다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환경이 좋은데도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감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늘이 노랗습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감사하는 분들 보면요, 어머머머, 오늘이 왜 이렇게 하늘이 파래? 그러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나무가 까만색인가요?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감사한 분들 보면, 어머머, 오늘은 왜 이렇게 나무가 푸르러? 막 그러면서 이게 막 더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숨을 다 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늘 숨을 쉬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마음은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결국은 감사하는 것도요,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해줄 때 거기에서 기쁨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그 맹인 가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왕따 당하는데, 근데 어느 날 수업하다가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스티브 원더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원더야, 너 이 눈은 안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 귀가 잘 들리잖아. 그러니까 넌 정말로 한번 쥐를 한번 네가 찾아보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잠시 후에 쥐가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는지를 이 스티브 원더가 탁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쥐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 스티비 원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야, 너는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다. 너는 정말로 특별한 귀를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이 이 스티비 원더의 마음속에 평생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이 영향이 되니까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티비 원더의 삶 전체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인생의 삶을 살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자,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늙어서 나이 이제 죽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이에요. 우린 대부분 요셉에 대해서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요셉은 저는 꿈의 사람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요, 어렸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향에 살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붙잡혀 가지고 외국 생활하잖아요.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런데 외국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에 이게 잡혀가서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억울해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갈 때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요, 어찌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결국은 이 요셉이 누구를 끝까지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죠. 형들을 용서할 때도요, 그래서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같으면 원수 갖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옮겨달라고 유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나는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실은 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한결같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네.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하면 기쁨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요, 기뻐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해지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열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막연한 거죠. 이게 좀 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 눈을 연다는 게 뭐냐? 결국은 예배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이 시편 50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 행함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진짜 기분파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기분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균형도 못 잡으시고 막 기분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대로 하면 지금 뭐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하면 그 문둥병자, 사람들은 손대기를 싫어했고 손대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한결 같으셨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한센 병자에게 손을 대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심지어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 그 마음으로 우리와 이렇게 만나주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당시에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그때 이 삭개오가요 한마디도 소리를 못 내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죠. 그리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까지 왜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있는데 소리는 한마디도 못 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속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까지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삭개오를 향해 가셔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동행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은요, 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늘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실은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방학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어요. 그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나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준 거고요. 그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그 한결같은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워지고 또 굳세게 되어지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8절 이후에 보면 저 속임수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서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회복이, 이 감사의 능력이 경험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